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12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봅니다. 누가 이런 반역의 주체이냐 하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이 친형제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모두 같은 레위 족속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반역에 합세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성막 쪽으로 고라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르우벤 지파와 고라 가족들이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 즉 총회에서 뽑힌 잘 알려진 장로 그룹 역시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게 되는 규모가 큰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반역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이 회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주님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여 지도자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모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니 모세와 아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를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명하셨으므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고라와 그 패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고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두로 하여금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도록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향로를 취한 한 사람만을 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라가 한 말을 모세가 맞받아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일 판단하실 것이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향로를 사용하는 제사장인 아론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모세는 9절에서 이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문장의 맨 앞에 되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성막을 섬기는 일로 선택받은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만지지 못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를 위한 모든 제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인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맡겨진 일을 작다 하면서 맡기시지도 않은 제사장직을 탐내느냐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리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자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 자리에 있는 아론을 왜 원망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아론과 함께 다음 날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 250명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함께 회막문에 섰습니다. 고라는 여기에 온 회중도 불러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즉 이 반역에 백성들도 함께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은 잘못이 없고 선동한 한 사람 고라만 범죄했으니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따르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갔고 고라도 자신의 지지자들인 250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세가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반역한 무리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산채로 삼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범죄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죠. 모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대항 세력들은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가족들, 자녀들, 소유들마저 전부 땅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닌데 함부로 분향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다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들의 불은 다른 곳에 쏟은 후 향로를 모아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 놋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놋 덮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상기시키는 시각적인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분향하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온 회중이 회막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향로와 향을 바침으로 연병은 멈추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분향이 재앙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모독하는 반역자들에게 화가 나 있지만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들을 징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단과 아비란처럼 자기 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이들에게 대적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따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저 참고 견딜 뿐입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해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반역하는 형제들을 설득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과 맞섭니다. 이것이 리더의 외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패거리들에게는 모세가 매일 져야 하는 무거운 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자리가 화려해 보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론 역시 전염병이 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한가운데에서 향로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향을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대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과 배신하고 떠나버린 형제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리더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리더들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것부터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리더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